우리의 뒷모습이 아이들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북중미 월드컵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대와 달리 일찍 탈락하면서 월드컵을 향한 마음이 많이 식었습니다. 월드컵 경기를 볼 때 우리는 왜 그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그 90분이 넘는 시간을 같이 봅니까? 내가 뛰는 것도 아닌데 공 하나가 골대에 들어가면 왜 모든 아파트가 들썩거릴 정도로 환호성을 지르고 기뻐하죠? 그들은 개인의 이름만 걸고 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라의 이름을 걸고 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축구 경기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선수들의 가슴에 달린 그 태극 마크가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소속감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기 밖에 있어도 바로 그 선수들과 함께 뛰고 함께 아파합니다. 이것이 소속감의 힘이고 정체성의 힘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보다 훨씬 더 깊은 영적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삶의 기준이 되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발딛고 살아가지만 세상 나라의 기준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 입술에 그냥 고백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는지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에 모였습니다. 최근에 고3 어머님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제 아이들의 고3일 때 제가 어땠는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고 싶은데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 불안이 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머릿속의 계산이 더 빨리 돌아갑니다. 사람들의 평가 앞에서는 하나님의 시선보다 그분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뇌 귀에 들리는 것이 너무나도 크게 들립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찬양하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실제 삶의 선택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아니고 세상의 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다음 세대들입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듣고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아이들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아이들은 엄마가 무엇 때문에 짜증내고 있는지, 지금 아빠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조급해하는지 너무 잘 압니다.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교사의 뒷모습을 보고, 교회된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의 뒷모습이 아이들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주제는 아이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주어진 부르심이고 교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 온 성도에게 주신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여름밤 기도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단지 이번 여름 성경학교 이번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해주세요. 물론 이 기도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기도 제목,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주인으로 모시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보여줄지를 우리가 함께 깨닫고 그것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세상의 기준이 아닌 복음의 정체성을 새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 우리 본문의 메시지를 보면 1장 15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선포하실 때 바로 14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요한이 잡힌 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실 때 상황은 요한이 잡힌 후라는 거예요.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죠. 그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아니요.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가 전한 것은 회개의 세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선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정의에 맞춰서 당시 헤롯의 부정함을 드러냈죠. 그것 때문에 그는 불의한 권력에 잡혀서 감옥에 갇혔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엔 참수당하고 맙니다. 시대가 가장 어두워 보이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는 현실이 평안할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둠이 짙어 보일 때 분명하게 들려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선언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제 참된 왕이 오셨다. 바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우리는 쉽게 이것을 또 천국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단순히 죽어서 가는 그런 장소를 의미하지 않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먼 훗날에 경험하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법이 통치되고 있고 다스려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 다스려지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은 막연히 언젠가 좋은 곳 갈 거다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오늘 내 삶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오늘 내 자녀의 주인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듣는 메시지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육자 한 분이 저에게 이 주일학교 교재를 주시면서 목사님 이거 읽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설교 주제를 좀 이렇게 그 책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목사님 이 설교의 내용과 요즘 잘 연관된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나면 그거 한번 보세요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이미 봤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이지 않은 드라마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성적이 곧 너의 가치야. 남보다 앞서야지만 안전해. 인정받아야지 존재감이 있는 거야. 좋은 학교 가야 내 인생이 열려. 끊임없이 학교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에 어떤 질문을 가지게 되겠어요? 아, 나는 잘해야지만 사랑받을 수 있는 아이구나. 나는 남보다 뛰어나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한 번 실패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
여러분, 참교육 이 드라마 가운데 한 에피소드가 이 다른 지역에 살던 부모님이 아이를 의대 보내겠다고 강남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강남 엄마들 따라 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집중력 높이는 약을 만나게 됩니다. 알고 보니 그게 ADH 약이라고 해요. 그 약을 먹이다가 결국은 아이가 더 이상 약이 없으면 생활할 수 없는 약물 중독에 빠지죠. 문제가 드러났을 때 거기 주인공과 대사하는 중에 이 아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다 우리 현민이 하나 잘 되라고 희생한 거예요. 현민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게 다 우리 현민이 잘 되라고 희생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에게 말해요. 넌 엄마 아빠가 불쌍하지도 않아?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데 다 너 하나 잘 되라고 희생하는 거야. 물론 드라마 속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장면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완전히 낯선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세상의 기준 안으로 몰아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는 내 할 일만 잘하면 돼. 너는 공부만 하면 돼. 다른 건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여러분, 이 말들이 정말 아이를 위한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우리의 불안이 왕노릇하고 있다면, 세상의 가치가 왕노릇하고 있다면 그 말은 아이를 살리는 말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짓누르는 말이죠. 바로 그때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할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들려줘야 할 복음이 있어요. 얘야, 너는 세상 기준으로만 설명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한 장의 성정표로 너의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너무너무 존귀한 하나님 자녀야. 너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키와 외모로 평가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전부야. 너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이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거예요. 교사들이 지치지 않고 모든 프로그램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기를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이 왕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상의 기준에 그냥 맡겨두면 안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아이 고3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런 설교를 제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이에게 공부해라. 너 이제 맘 좀 잡아야 되지 않겠니? 정말 그러다 어떻게 할래? 이런 얘기를 정말 되도록 안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딱 한 번 한다고 생각하고 애를 불러다 놓고 앉아봐. 누구야?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니? 너 이제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한 10여 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끔뻑 저를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아빠는 저한테 이거를 몇 번 안 했다고 하시는데요. 이러면서 자기는 학교에 가는 그 순간부터 나올 때까지 모든 과목 시간에 이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학교를 가면 선생님이 붙잡고 또 그 얘기를 한대요. 늘 그 얘기를 듣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 너가 준비해야지. 지금 뭐가 돼야지 너 인생이 달라진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세상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도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지식으로만 배우자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 삶을 실제로 살아보자는 초대입니다.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우리가 바라며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학교든 학원이든 버스 안이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기뻐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아이들의 눈 앞에 말이 아닌 제자의 뒷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놓고 이 기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선포하신 뒤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 뒷부분인데요. 15절 뒷부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선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룩한 초대예요. 왕이 오셨다. 우리는 그 왕께로 돌아가야 하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아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예요. 회개는 단순히 잘못한 행동 몇 가지를 수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왕처럼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참된 왕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우리는 회개를 힘들어하는가? 왜 우리는 회개를 이렇게 어려워할까? 너무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법 아래 들어가는 거,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 너무나도 복되고 기쁜 일이잖아요. 왜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가 어려울까? 우리 안에 오해가 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혼나러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회개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불안이 왕 노릇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왕 노릇하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교가 나를 몰아가던 자리에서, 성공이 내 마음을 붙들던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가 기도할 때 이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삶의 기준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내 인생의 왕이 바뀌면 기준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면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이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7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본문에 쓰인 생활하라,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도시의 시민답게 살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받아든 빌립보 성도들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로부터 상당히 먼 거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로마의 완전한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생활하는 모든 것이 로마의 법을 따릅니다. 법도 문화도 모든 것이 로마식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자부심은 뭐냐?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자신들은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지금 그런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로마 시민이라는 정체성보다 더 확고한 정체성이 있다. 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작은 전초기지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김세윤 교수님의 책에 보면 이것을 더 과격한 표현을 썼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다.
가정은 아이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자리입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가정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공기는 세상의 공기와 달라야 돼요. 교회와 가정 안에서는 누가 더 나은가를 따지기보다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너무 예쁘고 사랑받는 그런 공기가 있어야 돼요. 저는 불신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누구도 저에게 깨워서 교회 가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제가 쭉 교회 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당시 교회가 정말 공기가 달랐어요. 세상 공기와 달랐어요. 학교 공기와 달랐어요. 그냥 너무너무 예뻐하셨어요.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옛날에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부모님들은 머리를 그렇게 빡빡 미셨어요. 아마 뭐 그 머리 이렇게 자라는 거 빨리 자라는 것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정말 볼품이 없어요. 옛날 사진 보면. 예. 그런데 그냥 그 아이가 교회에 오잖아요. 선생님이 정말 너무 반겨주시고 뭘 잘한 것도 없는데.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 그 세상의 공기와 다른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아이들이 그 공기를 마실 때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구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이런 삶이구나. 나는 세상 기준에 매여 사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 자녀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는 우리의 말만 듣고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우리의 선택을 보고 자라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 교회에 흐르는 공기, 문화를 보고 자랍니다. 요즘 수예배 시간에 사무엘 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최근 몇 주 동안 다윗의 가정이 무너지는 비극적인 그 상황을 맞이하는 그 장면들을 저희가 계속 묵상했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들 불러놓고 간음해도 된다 가르친 적 없습니다. 다윗이 자녀들에게 너 욕망에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한 적 없을 거예요. 다윗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를 네가 원하면 언제든지 넘어서도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은 자녀들에게 말보다 더 강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냈어요. 그 모습을 통해 다윗의 가정 안에는 무서운 메시지가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힘이 있으면 원하는 것을 가져도 된다. 욕망이 앞서면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쯤 넘어가도 돼. 죄는 감추면 되는 거야. 그 후 다윗의 집안에는 참담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암논은 자기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복누이 다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욕보이는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욕보이는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물론 자녀의 모든 죄를 부모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습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인정해야 돼요. 부모의 삶은 자녀에게 메시지가 됩니다. 어른들의 선택은 다음 세대에게 말없는 가르침이 됩니다. 가정 안에 흐르는 공기는 아이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듭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돈 걱정하라고 얘기한 적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돈 걱정해요. 저 이거 해도 돼요? 물어요. 왜요? 여러분이 공기 안에 무조건 돈 걱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 말로 가르치지 않았지만 그의 무너진 선택은 자녀들에게 위험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도 내 욕망 앞에서는 무너뜨릴 수 있고 힘이 있으면 사람을 내 뜻대로 사용할 수 있다. 얼마나 두려운 메시지입니까? 다음 세대는 우리의 말만 듣고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여기는지, 우리가 정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돈과 성공 앞에서 무엇을 붙드는지, 사람을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지를 보며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 이 주제를 가지고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말씀을 들을 텐데, 주님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우리 아이들이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 순종하는 길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거룩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 세우신 경계를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먼저 우리 어른들의 삶에, 우리 부모된 우리의 삶에 회복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선택을 보고, 교사의 태도를 보고, 교회의 문화를 보고, 그 공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어요. 아주 선명한 길을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는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내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나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곧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사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해요. 어린이는 우리가 아이들 앞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제자에게는 제 마음대로 모든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은사도 내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자녀도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바로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인의 기준에 따라, 주인의 마음을 읽고 그 물질, 그 시간, 주님이 맡기신 것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그러니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그러나 제자는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지만 행복해. 그러나 제자는 고백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것을 신실하게 나누는 것이 참 행복이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의 재능으로 너의 가치를 증명해라. 그러나 제자는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의 뒷모습을 보여줘야 할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지 봅니다. 교사가 한 아이를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는지 느낍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서로를 품고 섬기는지를 아이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고 분주할 때 무엇을 먼저 선택하는지, 억울하고 손해볼 때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하는지 아이들은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뒷모습이 아이들의 영혼에 깊이 새겨지는 메시지가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기도의 열매고
우리의 섬김의 열매고 우리의 믿음의 열매라면 지금 소원 꿈꾸는 교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교사들 숫자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명단을 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에 총 우리 봉사하시는 선생님과 스태프들이 49분이세요. 그런데 그 중에 청년 교사 그리고 중고등부 스태프 교사가 몇 분이냐면 총 18분입니다. 퍼센테이지로 37%예요. 제가 이 결과를 보고 놀랐어요.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유아유치부 봉사한다는 거 알고 있었고 또 청년 중에 고등부 졸업한 후에 중고등부 교사한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었고 또 유초등부에서 율동 봉사도 하고 아이들 섬기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숫자를 보니까 37%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을 격려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기꺼이 자기 시간을 내서 유아유치부로 중고등부로 유초등부로 섬기는 거예요. 제대하고 와서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유초등부로 가고 어디 교환학생 갔다 와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다시 유아유치부로 오고 지금 그 일이 저희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 삶에 진실되게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뒷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이것입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부모의 불안이 아닌 소망의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땅은 여전히 죄가 가득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세상이 이곳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끝까지 설 수 있을까?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강한데 괜찮을까? 주일학교의 작은 섬김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여전히 어둡지만 빛이신 주님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여전히 흔들리지만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현실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완성될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현실의 도피처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하나님 보여주신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씨앗은 땅 속에 있을 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죽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심으신 말씀의 씨앗은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자라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작아 보이고 눈에 띄지 않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너무너무 미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심고 물을 주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불안의 미래가 아니라 소망의 기도로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말 자주 하죠. 요즘 아이들은 안 돼. 시대가 너무 변했어. 주일학교가 예전 같지 않아. 맞습니다. 그 진단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소망은 요즘 시대적 분위기에 있지 않아요. 스마트폰이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우리 용기내 이 말씀을 힘있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낙심하느냐? 왜 우리 아이들을 보며 불안해하느냐? 왜 시대의 흐름만 보고 두려워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우리의 소망은 시대적인 분위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아이들의 가능성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 교회 청년들을 신방하는 지난 한 주간 2명의 우리 청년을 신방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청년들을 신방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여기를 어떻게 오게 됐을까? 물론 어려서 신앙생활한 친구들이기도 하고 다 그런 신앙적인 배경이 있는 아이들이었지만 한 아이는 정말 늘 올 때마다 1시간 이상 걸려서 이곳을 와야 됐고, 또 한 아이는 신앙생활에 공백기가 꽤 적지 않은 시간이 있었는데 또 스스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리더로 섬겨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없는 소망은 막연한 기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맡겨진 자리에 충성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교사분들, 우리 학부모님들, 성도님들,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이 책임감 있는 행동이에요. 모든 영적인 변화의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선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셔야 돼요. 지금 중고등부 반주자를 구하고 있대요. 여러분 중에 정말 뜻을 구하시고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준비하기 전에 그 분당 우리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를 담당했거든요. 근데 새생명 축제할 때 여러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 정보를 얻겠다고 연락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전도사님,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하세요. 근데 한 번은 한 여집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교회 사무실로 전화해서 제 연락처를 알아서 새생명 축제 담당자인 저에게 연락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집사님이 저에게 연락하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저보고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들 홈페이지를 막 찾아다니다 보니까 분당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 사진과 그런 자료를 보게 되고 어떻게 준비하는 거지 궁금해서 연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과 이야기하면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한 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니까 한 교회에 전도하고자 하는 열망, 정말 그분 안에 그 교회에 전도를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가득 차시더라고요. 제가 그해 그분과 통화한 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 그럴 수 있구나. 우리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하면 그분은 너무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그 교회에 전도의 열정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모습이 너무너무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충성되게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십니다. 만들어 가세요. 저는 지난 짧은 4년 저희 교회를 섬기면서 저희 교회 안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 또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친구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2명에게 미리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2명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2년 전쯤이었어요.
우리 매 그 금요기도에 보면 여기 중간에 우리 남자애들 몇 명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예, 우리 예준이와 송어진. 네. 그래서 제가 너희들 어떻게 오니? 그랬더니 그때 예준이가 전도한 친구가 어진이거든요. 지금 어진이는 중고등부 찬양인도자입니다. 처음으로 교회에 와가지고 아이가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고, 근데 예준이는 더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자고 금요기도 온 거예요. 그래서 메탄동에서부터 금요일마다 걸어온대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그리고 편의점 가서 라면을 먹는데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가장 맛있는 라면이 기도라면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아이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제2의 예준이, 제2의 어진이 같은 우리 다음 세대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 삶을 주님께로 헌신하는 이 아름답고 복된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